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리가 감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져서 감옥에 갇힌 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판이고 이 재판의 결과가 석방이 되어질지 아니면 사형당하게 되어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이 위로의 헌금들 이것을 받고 바울이 감격하여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교회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걱정을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나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혹시는 죽는 일도 사는 일에도 나는 연연이 없다. 나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비스말과 같은 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와 내 존재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내 몸을 통하여서 그분이 존귀히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니까 그분 때문이라고 한다면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자, 바울이 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분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그분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류를 위하여서 그 죄의 일침을 대신 지는 일에 있어서는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매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학문하고는 다르고 지금까지 봐왔던 율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죽겠다라고 다짐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는데 그분처럼 죽는 것도 그분처럼 또 부활하는 것도 자신에게는 숙제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면서 자, 여러분들 모두 다 나를 본받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으라는 것이 바울의 학문이랄지 바울이 사는
방식이랄지 습관이랄지 뭐 다른 외모를 본받아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이라는 뜻이 있죠. 표준이죠. 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일에 있어서 답이나 같은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길, 따라가고자 하는 이 길, 그 길을 여러분도 같이 걸어가라는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 자신의 뜨거운 마음처럼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가 교만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바울을 본받으라 그 말은 바울이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확실한 자기가 따라가야 할 본이 되어지는 분을 발견했고 또 그 길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다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를 한번 보게요.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은 것. 부자도 본받고 싶죠. 아, 나도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뭐 어떤 사람은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본받고 싶어요. 아, 누구는 음악도 참 잘해요. 아, 본받고 싶어요. 어떤 분은 참 체력도 좋아요. 아주 몸도 잘 다듬어져 있어요. 다 본받고 싶어요. 본받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떤 사람 성품도 참 아름답습니다. 아, 저런 사람 성품만 같으면 좋겠다. 본받고 싶지요. 어떤 사람의 가정은 참 화목한 것 같아요. 본받고 싶으겠지요.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다 이 땅에서의 있는 것들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무리 본받아 봤자 이 땅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부자로, 그렇게 학문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재주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폼내고 살아봤자 그 본은 이 땅에서 끝난다고요. 아니, 이 땅 끝나기도 전에 나이 먹으면서 다 사그라들고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 주변이라고 해봐야 가까운 데 이야기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사는가. 우리 남편 목사 맞아? 할 수도 있겠고, 우리 아내, 내 아내 권사 맞아? 할 수도 있겠고, 얼마나 본이 되어집니까? 자식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만큼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만큼 인생 철학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 어떤 본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이건 엄청난 숙제예요. 이 질문 앞에 다 부끄럽지 않아요?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럽고 그러지 않아요? 이 시대에 참 진짜 백이 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어디서 진짜 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 기도의 본을 누구를 보면서 찾아볼 수 있을까? 찬송의 본을, 그리고 사역자의 본을, 신앙의 본을 누구를 보면서 저대로만 따라하면 좋겠는데, 딱 저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본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라고 봤더니 속을 내막을 캐봤더니 포장되어 있던 거 들춰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만큼 존경스럽지 못하더라는 것이 많이 있고, 외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하고 실제 사는 모습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불교의 젊은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기들 말로 불자가 있는데, 이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대단하지요? 잘생겼습니다. 책도 잘 팔립니다. 요즘에 또 화제거리잖아요. 강남에 아파트를 사놨더라. 미국에도 집이 있더라. 날마다 하여튼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이제는 강연도 스톱하고 다 스톱하고 나는 수행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요. 참된 종교인도 이 시대에는 참 찾기가 쉽지 않고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에 누가 본이 있다면 그거 보고 따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 한국 스포츠가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을 때 일본이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됐어요. 일본만 따라가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요. 세계화가 필요 없었어. 일본만 보면 됐어요. 일본만 넘어서면은 그러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으니까, 이게 사실은 소중한 그런 본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바울을 보는 것은 훨씬 쉽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것은 더 쉽잖아요. 더 실감나잖아요. 그래서 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일가 친척 친구, 이웃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은 저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다르고, 뭔가 본이 되어지는 것이 있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어떤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가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교회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높은데 우리는 못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우리는 기왕에 세상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돈 좋아하니까 돈에 빠져 살지만은 당신네들은 더러운 돈 탐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은 탐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살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저렇게 끼웃거릴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고 반성하는 것이 있을 법도 한데, 가만히 보니까 니기들이나 우리나 별 볼 일 없이 다 똑같더라. 아니, 우리가 싸운 것은 막걸리 한 잔이면 끝나지만 니네들은 그것도 아니더구만. 완전히 둘째가 하나 죽어나가 자빠질 때까지 물고 떨어지지만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평가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교회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아니하면 성도들 얼마나 크게 실망하겠어요. 자, 우리의 본은 이 땅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만나보지 못해 나는 만나봤다는 거죠.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나는 안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처럼 감옥에 붙들려 있는 거 빼고는 여러분이 나를 좀 쏙 닮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온통 예수로 가득 차 있고 나의 가슴에는 복음으로 끓고 있다. 나를 좀 본받으면 좋겠다. 나의 생각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으니 내 생각처럼 여러분들도 하늘의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보면 또 거기에서 또 나오죠. 본받으라고. 우리와 예수를 본받으라.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빌립보 사람들 또 바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그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처럼 똑같이 뭔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어떤 삶의 방식이 있든지 그때 유행이 있든지 어떤 문화가 있든지 그들 나름대로 다 본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본이었을까? 아마 로마인들 같으면 군 장교 대접 많이 받았던 때이니까 아주 높임을 받았던 때이고 많은 특권들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뭐 관료 우리는 그렇게 좀 되면 되겠다. 한때는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판검사 아주 온 집안에서 판사, 검사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수사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동석이 하나라도 면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과시받지 않고 산다 할 정도로 어떤 본을 그렇게 내다봤어요. 그래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그 유행에 따라서 휩쓸려 가지고 세상 따라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무개는 어디로 갔고 아무개는 어디로 갔고 세 사람을 들먹거려요. 누가만 나와 같이 있다. 세상 따라 갔다 그 말이에요. 혜태 야구 감독이었던 김문용 씨가 정말 우승을 많이 했죠. 초창기 한국 프로야구에서 금자탑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선동열이도 그만두고 이종범이도 일본 가보니까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이제는 포차 다 뛰고 하니까 힘이 없다. 힘이 안 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시면 어쩔까 싶어요. 아무개도 세상 값고 아무개도 빠져버리고 제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실망할 때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면은 지대에 있던 사람이 없어. 아무개도 안 나왔구만. 아무개도 관심이 없구만. 당연히 관심 가지고 뭐 해야 될 사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이에요. 자, 그들이 로마의 유행을 따라갔습니다. 전 세계 유행은 지금 미국 유행이죠. 미국이 최강대국이고 앞장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예요. 로마의 유행이 전 세계 유행입니다. 로마인처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어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사람들, 군인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를 이렇게 목을 빼고 내다보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굽 높은 신을 신으면 자기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굽 높은 신을 신고자 하는 것이고 입술에 빨간 루지를 바르면 자기들도 바르고 싶어 한 것이고 그대로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로마의 관심사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목욕 문화입니다. 목욕 문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로마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공중 목욕탕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가 매우 발달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먹으면 또 내놔야 되잖아요. 화장실 문화도 대단했어요. 그때 수세식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대중 수세식 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주저앉아서 했는데 옆에 사람하고 벽이 없어요. 다 나란히 주저앉아요. 그러면 주저앉아 있는 엉덩이 쪽에 물이 흘러가요. 물이 저기서부터 쭉 흘러갑니다. 그래도 수세식은 수세식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했죠. 로마인들은 먹기 위해서 토했고 먹기 위해서 또 토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놓고 위에 도달하기 전에 목에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내뱉어요. 그래놓고 또 먹어요. 먹기 위해서 내뱉었고 내뱉기 위해서 먹었다. 그들의 이 잔치 문화, 목욕 문화 이런 것들은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멸망이다. 그들의 그들이 숭상하는 신은 뭐냐면 자기 배다. 이 배는 바다 위에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배떼기, 이 배꼽이 있는 배란 말이에요. 위장이 있는 이 배. 그들의 신은 위장이라고 위장, 뱃속. 그렇게 먹는 것을 그렇게 즐겨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들의 영광은 뭐였냐면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었다. 이 내용은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데를 제가 가봤는데 터키에 있는 데인데 이 터키 지역에 여러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근데 신전들은 어김없이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평평한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신전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올라옵니다. 신전으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어요. 여자 사제. 여자 사제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의 축제가 있게 되지만 보통 한 일주일씩 있게 되는 이 축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 여자 사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수백 명씩 되니까 산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남자들을 꼬드깁니다. 남자들을 꼬드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화장이에요. 화장. 짙은 화장을 해서 자기의 약점을 가리고 그래서 남자들을 꼬드겨서 신전으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몸을 팝니다. 그렇게 함께 뒹구는 것이 신에게 바치는 한 행위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얻어서 누가 많이 바치느냐, 누가 신에게 많이 바치느냐 이 경쟁이 있는 거예요. 축제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축제가 되어지면은 그 공식적인 그 신전에 여자 사제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염집 부녀자들, 처녀들까지도 성행위를 해도 용서가 되어져요. 이 축제 때에는. 그래서 그들도 남정네들하고 이제 더불어서 엉켜가지고 돈을 모아서 누가 많이 바치느냐. 많이 바치는 사람이 가장 명예스러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몸 팔아서 만들어내는 영광이에요. 부끄러운 거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하늘의 일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전이 뭐 하는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신전이 땅에 있는 일을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은 다 땅에 있는 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카니발 자동차 주인도 계시고 그러는데 카니발이라는 말이 축제라는 뜻이지만 이 카니발이라는 것이 여자 사제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좋은데 유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최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천하고 부끄럽고 추악스러운 이런 부끄러운 일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다. 하늘에다 시민권을 두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의 임금,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21절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하는 것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또 하나 우리 스스로 돌아볼 일이 있지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지금 관심사는 뭡니까? 살 빼는 겁니까? 살찌는 겁니까? 성형수술하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이번 겨울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백을 들고 다녀야 될 것인지, 무엇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뭘까? 지금 우리의 한국의 모든 이제 그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지금 어떤 성도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전화해 보니까 목사님 내가 떨려서 못 살겠어요. 벌벌벌벌벌 말하면서도 떨어요. 그래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내가 했는데 자식들에게 매여 가지고 시험 잘 봐야 돼요. 시험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떨 이유는 없잖아요. 엄마가 떤다고 시험 잘 보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냥 엄마가 그냥 막 겁나는 거예요. 참 자식도 사랑 참 크게 사랑한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관심사가 뭐예요? 자식들 대학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점을 두고 사업을 넓히는 겁니까? 승진하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관심사가 무엇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땅의 일만 많이 관심이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사는 되게 땅의 일들만 많이 있다고. 근데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데 그들은 이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만 바라보고 있는데 땅의 일을 바라보고 있더라.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에요. 식도락가들. 음식 맛있는 것이 있다면 경상도까지 갑니다. 제주도도 갑니다. 먹기 위해서. 서울 사람들은 영광에 와서 또 복 요리를 먹고 간다 하고 광주까지 와서 회를 먹고 간다고 그래요. 밤문화에. 서울에서 5사람이 먹을 값이면 광주 와서 10명이 먹고도 왔다 갔다 비행기 값이 다 남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서 먹고 가도 괜찮다고 그럴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광주 이렇게 싸고 맛있대요. 먹는 데에 관심을 많이 있는 사람들, 배불리는 데 관심 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에 꽂혀가지고 주식만 바라봐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꽂혀버린 것이 있어. 바울은 지금 무엇인가 꽂혀버렸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식에 꽂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주식만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식이에요.
자기가 주식값을 올립니까? 내립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인데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 그것이 관심사다. 이건 땅의 일이다는 이야기죠. 우리 관심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관심사와 같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자리가 우리의 관심사인가? 우리의 눈도 그것으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손길도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가? 관심사가 문제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다들 가지고 계시죠? 한 번 더 꺼내볼까요? 하늘의 시민권. 어디 우리 주민등록증 꺼내보듯이 쫙 하고 꺼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이 시민권 실감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와이에 있는 멋진 콘도, 호텔, 분양권을 생각을 했어요. 이거만 기가 막힌 자리에 아주 멋있는 해변 옆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화려한 최고급의 그런 호텔 분양권이 내게 있다. 여기서 한국에서 쫓겨나면 난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시민권도 있고 그 호텔 분양권도 있어.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쫓겨나면 어쩌고 이 땅에서 내가 알거지가 되면 뭐예요? 상관없잖아요. 거기 가면 되는 거지. 이럴 만한 배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바울은 그런 배짱이 있잖아요. 나 죽는 거 사는 거 나 관심 없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실제로 나는 얼른 가면 쓰겠다. 거기 좋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러면 나 그게 기꺼이 가겠다. 왜? 나는 자신만만하다. 배짱이 있다. 다 든든한 자리가 있다. 왜?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확실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이 땅에서의 그 일들을 그렇게 고난일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해버린 거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버린 거죠. 여러분 하늘 시민권 있습니까? 몇 평짜리 분양권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집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그냥 막 아무나 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또 주고 엄청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도 겪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줄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상이에요. 다 똑같은 것이라면 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은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는 거죠. 상은 다른 거예요. 1등, 2등, 3등이 있는 것이 상이지. 다 똑같은 것은 누가 상에다 갑니까? 그래서 상이란 말 안 해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은 하늘나라에서 얼마만큼 커져가고 있는지 이것도 실감나게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하와이에 있는 내 집, 어마어마한 호텔, 거기 100평짜리 딜럭스 그 홈, 저 꼭대기층에서 전망도 기가 막힌 거 있다. 거기 가면은 다 공짜예요. 다 공짜. 최고급으로.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내가 좀 못 먹은 거 거기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배짱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비근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갈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와이의 아름다운 호텔, 거기 분양권 있으면 거기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간다고 하거나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거나 배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한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가는 것이 전제지. 가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홍콩에서 배만 들어오면 로또만 당첨되면 이 날을 기다립니까? 하는 일 없이 그저 주저앉아서 무엇이 그냥 다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다 되어지겠죠.
그 말같이 무책임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일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하신 법이 없어요. 내가 감나무 밑에 앉아서 내 입에 적당한 크기로 잘 익은 홍시가 내 입 주변을 더럽히지 않냐고 똑 떨어지기를 들어 누워서 기다리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것, 이건 미신이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내가 일한 만큼의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의 뭐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학교도 내내 안 가고 노는 놈이 서울대학교 합격증만, 서울대학교에서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재산 모으는 것도 없이 아파트 분양됐다고 그런 즐거운 소식이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땅에서도 그러하지만 하늘의 것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뭘 기다리고 살지? 내가 진짜로 간절히 기다리는 건 뭐지? 며느리 임신했다는 소리 기다립니까?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1년 지나고 소식 없고 2년 지나도 소식 없고 초조해지더라고요. 얘들이 다 나이 먹어가고 있는데 결혼도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릴 수 있어야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마음에 두고 그 길을 잡으려고 열심으로 초점을 거기다 두고 뛰어가면서 자신의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래 감옥도 바울에게는 감옥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를 본받고자 한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일,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직장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 앞에 내가 목에 힘주고 뻐기고 그렇게 턱으로 말하고 뒷짐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지극히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그들을 높여주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본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스스로 낮아지자. 예수님처럼 낮아지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자. 예수님처럼 섬기면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창녀도 섬겼고 광인, 미치광이도 섬겼고 그리고 여러 환자들도 섬겼고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섬겼고 예수님 섬기는 자는 가리지 않고 섬겼습니다.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본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다 안 하고 성구함성을 아무리 많이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을 다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이게 무슨 수예요? 그건 지식 자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신봐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험 봐서 가는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림으로 아무리 계명을 잘 외우고 아무리 우리 교리를 잘 알고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세리문답할 때는 저는 우리 세리문답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안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되라고 가르쳐야지. 그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세례 받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가 중요하지.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삽시다. 이런 자존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자이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 그분을 높여주는 자가 그 구원을 얻는 거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자신은 비참한 것이라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게요.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게요. 예수님처럼 섬기시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자식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